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파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한 길은 이제 그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그 길에 효용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를 출발해서 끝까지 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완성해놓은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완성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그 유익을 자기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로 믿는 자에게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하고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진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받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인데, 믿음이 없이 하는 세례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열심히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하였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주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만, 일치되어져야만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과정 속에 주님의 말씀이 부분 열리는 것을, 과정별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와 실제 목회의 현장과 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지금 제가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돌이킨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입신합시다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입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제가 앞에 나와서 저번 것은 틀렸습니다. 저번 것은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믿어야 되나? 믿고 싶은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저 럭비공 같은 최 목사를 우리가 최 목사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하나를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여러분은 가다가 갑자기 아니 됩니다 라는 말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나 더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니다.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보다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다 100% 다 본다? 절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아야 할 분명한 길의 중심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요.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아래를 보기도 하고 옆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은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해 내십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겪은 사람들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 있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이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변화를 거쳤고 이것이 진짜 구원이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과정 후에 겪은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 없이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 아래에 그들이 붙들었던 구원과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말씀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야 그 과정 겪은 후에 우리도 이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 교리 신학, 유대의 신학에 붙들려서 구원을 붙들었지만 안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신학적 구원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리적 구원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에도 끌려가고 또 그런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리는 우리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면
진실한 분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구원을 설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으나 구원은 교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야 뒤돌아보면 구원이 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한 자매가 목사님 그동안 여러 말씀을 들은 종합편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던 하나하나가 조각조각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가는 사람이고 조금 뒤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했을 땐 그 길은 이 길 저 길 아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한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줍니다. 약복강에서 만나줍니다. 낮은 곳에서 만나줍니다. 비워야 낮춰야 만나줍니다. 주님 방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가야 만나주는 것이지 높아지고 세상 것 붙들고 오염된 미혹에 이런 거짓에 조금이라도 섞이면 진리의 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 체험을 붙들고 은사도 붙들지만 그 열매가 주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면 허다한 이 시대의 표적과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서 미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교회 와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어찌 그리 잘 믿는지.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을 소유한과 같으니라 라고 주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는데 오자마자 생명을 줬다고 받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믿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말하는데 그 믿음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참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병들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싹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싹은 아직 열매를 맺는 단계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 말 거짓말이죠. 초등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마쳐야만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하나의 코스에 대해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린 세상 속에서 경험하면서도 교회에 오자마자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 뿌려대고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에 또는 영적인 세계에 전혀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초보에 당연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또는 실족하고 뿌리가 뽑히고 어려움만 있으면 당장 뒤집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고 그 다음 과정을 열어줘야만 되는데 그 다음이 없이 헛된 교리가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다함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를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 실존. 여전히 나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뒤집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연단하고 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성실하게 계속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비유로 주님이 망대를 짓는 비유, 전쟁을 하는 비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끝까지라는 전제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공부를 하다 말면 그 공부에 열매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다 말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자마자 열매 준다는 것 없습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싹시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에 낯을돼서 추수합니다. 싹시 났는데 추수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이제 싹을 폈는데 열매를 달라고 말하는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그 다음 과정을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다음 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교리에 붙들리고 뭐 금방 뭔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짓된 미혹에 오히려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왔다가 뭔가 쉽게 뭔가 얻을 거라는 그 거짓된 교리에 붙들린 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상에서도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에게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집중을 하지 않는가, 또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 과정을 충실해야만 졸업장이 오고 실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왜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까지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 충실하라고 가다가 멈추면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앞에 가냐 뒤에 가냐 또는 여러 과정 속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목표가 예수인가? 우리는 부산에 갈 때 부산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열차에 탑니다. 내가 이것을 타는 것은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것을 거기에 내 자신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바쁘면 내리죠. 더 급한 일이 있으면 내려서 올라오는 차를 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 그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타면 내리면 안 되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는 거죠. 내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구원은 이 구원 목표의 명확함에 있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면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배는 왜 드리고, 왜 지금 봉사하고, 애들은 학교에 왜 보내고, 우린 지금 왜 열심히 사는가? 이 하나하나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 살려고, 편안하려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10번씩 설교를 하고 20번씩 설교를 해도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안 바뀝니다.
왜? 목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단의 밥입니다. 고함직하고 먹음직함만 걸어놓으면 그냥 여지없이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허다하게 변질되는 그 목사들의 그 신앙이 왜 그렇게 됩니까?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표에 대한 명확함, 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중간에 얼마든지 이 미혹에 넘어집니다.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서 눈만 띄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눈 띄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건데 뭘 바라보느냐는 거죠. 주님을 보다가 세상 보면 변질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가 유명했고 옛날에 뭐했고 소용없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불변 못질해야 여기서 흔들리면 온갖 파도와 풍랑이 두려움이 어려움이 환난이 기근이 적신이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금방 뿌리 뽑히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뿌리 뽑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뭘 보면 돼요? 목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 가길 원합니다 하면 즉시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주여 부르는 순간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고 온갖 거짓이 양심에 화인 맞는 이런 일들이 진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멜친지 이게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단의 미혹이 무섭고요. 우리 안에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지금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면서 여러분 그게 더 무섭습니다. 찔리지도 않고 감각이 없고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몰라서 그냥 죄를 짓다가 지옥 간다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주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 되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죠. 허다한 목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인정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인생의 목표가 예수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서지 않으면 이 부분 갖고 진짜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노숙자들이나 방랑자들만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목표를 정하고 출발합니다. 나 부자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우리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싸움이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갈등이 올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이게 명확해야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 좀 어떻게 일으켜달라.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죠.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기도가 오고 잘못된 응답. 그러면 이건 진짜 절망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 신앙에도 뭔가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죠.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중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이 권사님은 부부입니다. 주변에 한 암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암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 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섬김으로 죽기 전에 이 불신자가 예배에 나오고 또 영접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이 두 부부는 돈벌이도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보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한 친구의 구원과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었죠. 그거보다 절박한 게 없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찬양할 때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완악한 그 친구분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부부는 꼭 가면 부부싸움 합니다. 요즘은 기타를 치면 지나간 유행가를 열심히 칩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옵니다. 낮은 곳에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그에게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 마음 붙들고 찾아갔습니다. 돈벌이도 필요하고 애들 뭐 여러 가지 절박한 게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절박한 게 없으니까 작은 믿음이죠. 섬기러 갔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문제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한 영혼의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이 시급한 일에 그들이 마음을, 중심을 쏟았을 때 그 두 부부의 얼굴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삶의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소천하고 나니까 또 삶의 문제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의 감정은 더 모르게 마련이죠. 흘러간 7080이 그들의 마음에 더 감동이 옵니다.
같이 7080을 불러봤습니다. 흘러간 7080을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쩌릿쩌릿합니다. 육신의 감정은 그 노래로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메마른 영혼의 은혜는 주님만이 채워주시죠. 본연이 아는데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길을 돌아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주님이 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이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이 말씀의 길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싹시 있으니까 이 싹시 빛나고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빛과 바람과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등한시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광야길을 계속 여러분 빨리빨리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이기는 맛이 있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믿음 위에 믿음을 주는 그 이기는 자의 경험 속에 나아갑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진보의 길을 걸어가야죠.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를 여러분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체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분명히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있으면 자라남이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제자는 주님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며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갖고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흘러야 합니다. 은혜의 법칙을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이젠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실체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맛을 본 사람은 이 맛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죠. 오랜만에 또 한 분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또 뵀습니다. 또 아팠습니다. 계속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불이 임하고 즉시 치유가 나타났던 그 뜨거움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모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절실함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달려나오듯 매달렸습니다.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바꾸고 아닙니다. 절실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중심이 저 앞에 이게 부분적으로 들여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시킵니다. 사단은 흐트러뜨립니다. 시선을 자꾸 분산시킵니다.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눈도 다른 쪽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봅니다. 그런데 흐트러지게 합니다. 두 마음 품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인지 세 마음인지 여러분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두 마음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심을 요구하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무슨 뭐 좀 흥정하듯이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저 주님 믿는데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래, 그런 믿음 말고 내가 너에게 전부이듯이 너도 나한테 전부라. 내가 널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이 말하는 거죠. 믿긴 믿는데요. 몇 때는 믿고 다음 때는 안 믿고.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몇 때는 내가 해주고 다음에는 내 마음이야.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오늘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전념을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열매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열매를 추구하는 자로 이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수고하듯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라고. 최 목사 집중해라. 집중해라. 집중할 때 꼭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분명하십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집중해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그것을 나누어주기까지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흘러가야만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먹은 것을 축적하면 그건 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비만해집니다. 병이 됩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진보가 보이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때를 따라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법칙을 우리 안에서 충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합니다. 그런데도 교만합니다. 없는데도 교만한 이 교만은 도대체 무슨 교만입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배우려도 안 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그걸로 성공하니까, 그걸로 인정받으니까 교만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법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움켜쥐면 썩습니다. 돈두뇌가 움켜쥐면 돈에서 냄새 납니다. 내 영혼에 썩은 내가 납니다.
못 느낍니까? 그 싸움 여러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병동입니다. 많거나 적거나 움켜쥐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뜻대로 나보다 더 급한 곳에 흘려보내냐고 막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 말이 뭔지를 금방 아멘할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자유가 오더라, 은혜가 더 오더라. 주님이 이 부분에 얼마나 철저한지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렇게 여러분 세상 것 붙들고 여러분 돈에 이렇게 붙들린 그런 목사들, 장로들 주님이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치열하게 주님이 다루시는지 제가 지금 다rum을 받고 있으니까 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많습니까? 근데 이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여러분이 이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진짜 씨름 안 하는 겁니다. 물질뿐만입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막 여러분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 갈등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거기 가 계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이른 양 찾아가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아픈 자의 신음과 고통 속에 응답하러 가시는 분입니다.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주님 가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안 가면 막 괴로운가요? 누워있으면 너무 편안한데 힘들지 않나요? 주님이 힘들게 하지 않던가요? 안 하네요. 아우 주님 쉬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자꾸 붙으니까요. 아무 말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네요. 갈등도 없어서. 여기가 저 싸우니 그러고 있네요. 있어 봤어요.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눈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성호 아프대 득달같이 뛰어가다가 내일 갈게. 맨날 아픈데 그랬더니 참 마음이 편해지네요. 갈등도 없네요. 전에는 막 부글부글 너무 짜식하니까 또 그랬어. 여기서 막 부글부글. 요즘 부글도 안 해요. 왜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면 죽는 거고요. 막 여기서 저런 그냥 속상해 죽겠네.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어 죽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은 편안한 길 가고 싶나요? 없는데 자꾸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씀만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만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막 말씀만 선포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를 들들 볶으세요. 뭘로요? 삶으로, 진심으로, 희생으로. 저도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갈등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또는 힘든 이 길 속에 주님이 위로하시죠. 주님이 힘을 주시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죠. 이 과정을 넘어가야 주님 옳습니다. 주님 이게 열매군요.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진보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갈등 없이 공부하고 갈등 없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업을 이루고 또는 자기 어떤 전공을 최고의 단계를 이루는 사람이 그런 갈등과 그런 힘든 과정 없이 이룬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연단받고 지금 연단받겠습니다. 연단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는 설교를 제가 저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거스르게 합니다.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성을 자꾸 거스립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들은 위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옆에서 여러분을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옆에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옆에 갔는데 최 목사 없더라. 전 지옥 갑니다. 제가 주님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 옆에 없더라.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 옆에 있는 사람만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린 제일 먼저 아니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계속 봐야만 합니다. 계속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멸치가 더 터지듯 무슨 일이 한국의 지진이 얼마나 나고 백두산이 터지건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이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 거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요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 우리의 생사를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떨어질까 봐, 다른 길을 걸어갈까 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을까 봐,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게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힘써 증거하고 힘써 나누고 은혜로 풍성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